자,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주는 성경으로 379면 378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현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 이재현 전도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 대학원이에요. 총신신학대학원이에요. 굉장히 제일 큰 신학교인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커요. 거기서 지지난주 졸업을 했어요. 아무나 졸업 안 시키거든요.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이제 고난의 시작이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6월 달에 강도사 고시, 그게 진짜 고시거든요. 강도사 고시 시험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목사 고시도 있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재현 전선생 나오셔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드신 맛있는 저녁 식사 혹은 대충 때우신 저녁 식사로부터 올까요? 아니면 오늘 쿠팡에서 결제한 내 마음에 쏙 든 무언가가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무언가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쁨과 슬픔이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내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해결되거나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근과 일하는 시간, 혹은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퇴근할 때에도,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어찌 됐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감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이익으로부터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수만 장의 만원권과 5만원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렇듯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고 관계가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렇듯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하루만 해도 수십만 번 쥐고 흔들립니다. 무례한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와 마음이 아파질 때도 있고요. 친절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당한 고통이 햇볕에 눈 녹듯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의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겪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물에 물을 탄 듯 술에 술을 탄 듯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내신 편지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읽었을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의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환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이 당시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폭넓게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편지를 먼저 받았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하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디아스포라들은 가정을 꾸리면서 로마인들 혹은 다른 부유한 유대인들의 집에서 집사로 혹은 개인적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고되기도 하고 편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인들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인들의 기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면 그날 하루는 편안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주인들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고될 뿐만 아니라 이 주인에 대한 원망, 미움, 증오로 뒤얽힌 하루를 보냈어야 했을 겁니다. 이런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베드로는 아주 직설적으로 존중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기껍게 마음을 다해서 주인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었을 유대인들과 우리는 아마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에서 흠칫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껏 존중을 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해서 부당하게 대하고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존중하고 경애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할 때도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벌어지는 악들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한 일 속에는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내 마음을 짓누르고 너만 착한 것 같아? 혹은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이 직설적인 말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견디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미웃고 증오가 가득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존중을 다 해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하거나 쏘아붙이고 질책하는 일을 향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손절하셨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웃었지만 집에 가서는 씩씩거리셨습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해를 주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태도가,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질책하고 깎아내리고 부당하게 대한 사람이 내일이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더 이상 내 눈앞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도 생각하시겠죠. 어떤 분은 또 솔직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반응과는 다르게 우리가 우리에게 부당하고 틱틱거리고 하는 사람들과 존중과 경애를 담아서 대하고 선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18절 다음에 19절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례하면서도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칠 때, 그러면 또 이들을 향해서 기꺼운 마음과 존중을 다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길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태도를 참았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호의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호의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가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신 부분은 마치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장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본 듯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는 죄도 짓지 않으셨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고 욕설을 들으셔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들이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15절에서 빌라도와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이들과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모였던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손가락질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억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이를 받으신 데에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억울함과 부당한 행동들에 대한 판단을 가장 공정하신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며 모욕하던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들과 이에 선동되어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외침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님께 가장 모욕적이고 처참한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와 헤롯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 공명정대한 판단자의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의 넘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으로 무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만방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에게로의 넘김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편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착각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따르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모범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가 당한 부당함, 혹독함,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명정대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저를 부당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굴고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상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쉽지 않은 거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19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도 보시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름답다는 말로는 왜 아름다운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말도 안 되는 순간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일까요? 다소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오늘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카리스 하면 뭐 생각나시죠?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특별하게도 어떻게 쓰였느냐?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호의와 칭찬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서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기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부당하고 무례함으로 인해서 찢겨지고 우는 마음에 어떻게 호의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온갖 억측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때로 몰려가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헤롯의 조롱 섞인 대답을 듣는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빌라도의 말도 안 되는 선고를 듣는 예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힘들어서 올라가시다 쓰러지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이 길을 끝끝내 모두 걸으시고
그 모든 부당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보시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운 심판관께서는 부당함과 무례함, 온갖 비방과 모욕을 전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와중에 사람들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나쁘끄러운 무언가를 당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할 때에 여러분께 호의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을 이유 없이 구박하고 이해할 수 없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몸부림을 그리고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증거라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우리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일까요? 아니겠죠. 스스로 잘못할 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 저 억울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을 하셔서 그 잘못의 결과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죠. 목장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진 않았는지 혹은 그 잘못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지금 고난처럼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고난을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린 죄의 결과와 부당한 고통의 차이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는데 스스로 참는 거를, 혼이 나고 있는 걸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혼이 나거나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인데 그 표정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요것 봐라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대견한 표정으로 매를 더 벌 수도 있겠죠.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당한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목장별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나가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를 위해서, 혹시라도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위로와 사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고통의 원인으로 쉽사리 짚는 습관을 버려내야 합니다. 내일 눈을 뜨는 게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기 힘든 이와 다시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음에도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무례함에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의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잘못이 없다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보다 높이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들로 역사 속에서 비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물론 길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지만 정말 길어서 견디기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꺼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 주실 겁니다. 이제 또 디아스포라처럼 세상 속에 흩어져 사실 성도님들과 함께 25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명정대하신 심판관이시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